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서론적으로 앞에서 마르다와 이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나사로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설명하는 이제 본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제 삼남매 소개가 나오고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부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3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든 상황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주여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제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예수님과 이제 친밀한 관계였다고 볼 수 있고 또 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다라는 언급을 보니까 이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가 조금 착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날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나만 사랑한다는 착각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다행히도 이 삼남매가 주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고 주님도 이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을 아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뒤에 행한 행동들 때문에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언급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어떤 병을 대하는 방식이요,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하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진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라는 것은 원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더한다고 해봐야 사실은 무한이죠. 무한 더하기 1은 무한입니다. 무한에다가 100만을 더해도 무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것은 단순히 이제 무한이란 숫자 개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떤 그런 관계와 교제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랑 자식들을 데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이 가증스러운 것들, 이 위선적인 것들 상대하기가 싫어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도 마음을 모르니까 이러고 살고 있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죠. 이게 여러분이 하루만이 아니고요, 오늘 하루 반나절만이라도 하나님이 되어 보시면요 진짜 다 죽이고 싶으실 겁니다. 정말로 살려두고 싶은 인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것은 목사고 뭐 장로님이고 권사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다 죽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척 이게 넘어가 주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주는 게 한계라면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넘어가는 건 한 1000개쯤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숨길 수 없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퓨어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의 주 되심의 수준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애초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란 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제시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신의 말과 행동은 다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마음이 누구와 같은? 하나님과 동일한, 그렇죠? 하나님과 다른 것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과 다르면 다 원래는 뭡니까? 죄잖아요. 죄가 잘못을 해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에서 빗나가 버리면, 다른 길로 가면 다 죄잖아요. 원래는 그게 죄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죠.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것, 우리의 의지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단순히 화를 안 내고 참고 견디고 그냥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 존재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은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그 일이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신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읽으니까 그런 갑다 합니다. 그렇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이 진행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이게요 사실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유익하고 즐겁고 우리가 만족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주님만 즐거우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신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이 된다는 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보기에 좋은 것과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1장 개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의 결국 핵심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사랑을 믿고 우리도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라.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 사건도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이유는요 더 이상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겁니다. 예수님을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빨리 오시라고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신 주님께서요 이틀을 더 유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문을 다 읽어봤으니까 알잖아요. 이거는 일부러 그러신 거죠? 그러지 않나요?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7절에 보면요 이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자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자? 유대로 가자고 합니다. 왜요? 아직 나사로가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틀 있으면 죽으실 줄 알았다고 해야 되면 좀 너무 좀 제가 경건하지 않은가요? 이틀이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유대도 들려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작정을 하신 거죠. 저거 왜 안 죽나? 아주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은 아예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뭐 잠들었다 이러니까 진짜 잠들었으면 낫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고 있고, 제자들은 아예 지금 이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나마 본문을 다 읽었으니까 예수님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17절에 이제 예수님이 딱 도착하시니까요 뭐 안타깝게 방금 죽은 뭐 그런 거 아니죠. 이미 죽어서 사흘이 돼서요 이미 돌무덤에 들어가서 냄새가 나는 지경입니다. 거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늦으신 이유가 만약에 나라를 구하고 전쟁을 이기고 뭐 이런 좀 우리가 이해하고 좀 이렇게 좀 감안할 만한, 그렇지 우리 주님도 그런 일을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시니까 좀 이렇게 이해할 만한 일을 하시면서 나한테 늦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주 작정하고 그냥 늦어버리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절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죠. 대충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던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주님이 극한으로 몰아가는, 그렇죠? 솔직히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나한테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못하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야지, 나한테 잘하는데 막 부려먹고 오히려, 그리고 나한테 막 강하게 막 항변하면서 막 따진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면 그 쓰레기잖아요. 세부부터 말하면 좀 그러지만. 근데 왜 우리 주님이 진짜 이상한 분인 것처럼 진짜 자기한테 그렇게 신실하고 자기한테 그렇게 헌신하고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왜 이렇게까지 극한으로 마치 일부러 죽는 걸 기다리신 것처럼. 오히려 이들의 믿음 보십시오. 21절에 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계시기만 해도 죽지 않았겠대요. 여러분 예수님 직업이 무엇입니까? 원래 공생의 사역 전에 목수시죠. 뭐 의사가 아니에요. 뭐 잘 고치던 명의, 뭐 잘 나가던 의사,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목수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여기만 계시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과 그런 것들을 다 완전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24절에 마르다도 또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리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상식적으로.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얼른 찾아오셔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일부러 늦게 오시고 그래서 기어코 죽음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 다 알고 있죠. 나사로가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날 거니까 이런 이해 안 되는 일이 별게 아닌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당사자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섭섭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오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근데 예수님을 강하게 믿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분이 하실 수 있다, 그분은 하신다, 도와주신다, 고치신다, 살리신다, 그런 걸 믿으면 믿을수록요, 사실 예수님이 왜 이때 오셨는지가 굉장히 아쉽죠. 그러지 않나요?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지어 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만으로도 고치셨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진짜 바쁘셨다면 여기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다. 근데 주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요, 일부러 죽기를 기다리시고요, 안 죽었어? 유대로 가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진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같았으면 진짜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지 않냐고, 왜 당신 능력을 행하지 않냐고, 왜 기어코 이 죽음을 보게 하냐고. 내 믿음이 마지막 날에는 일어날 걸 안다니까. 주님 다시 재림할 때 우리가 죽은 자들 일어날 거 우리도 믿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일어날 걸 믿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고쳐주실 수 있었잖아요.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느냐고 저는 말했을 것 같은데, 이들은 다만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방법은요, 우리의 때,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당신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당신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요, 거기에 부활의 사건이 나오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은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냐면, 이삭을 자신 죽이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주실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 부활의 믿음의 전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한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는 이제 여호와 이레 이삭을 바치는 거 히브리서 11장만 생각하지만 사실 창세기 22장에서 진짜 중요한 구절은 22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삭이 물어보거든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모르잖아요. 지금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요, 지금 아브라함이 저기 양이 걸려있는 걸 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일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말리잖아요. 죽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말게 해라. 무슨 이게 또 말이 됩니까, 이게? 뭐 자기가 죽이라고 할 때 언제고 잊어서 머리털도 상하지 말라고 해. 왜 그렇게까지 오버할까요?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이 내리치려고 가니까 급한 마음에 절대 칼을 닿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지금 말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진짜 죽이러 갔는데 22장 8절에서 이삭이 물어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도 하는 것을 행하라고 하시는데 우린 그것을 온전한 순종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되거나 하나님께 무슨 행위가 되거나 어떠한 뭐 이런 좀 내밀만한 것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조차도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왜죠? 이삭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다시 돌려드리는 거지 내 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식으로 받으십니다. 나의 준비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신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이 진짜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왜죠? 이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부모가 육신의 생명을 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 생명의 잉태부터 해서 낳아서 이 땅에 사는 모든 과정이 다 주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고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과 계획과 순서와 방법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이 나와 맞지 않을지라도 견디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진짜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다 주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만 아시는 겁니다. 진짜 그게 주님이 하셔서 잘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좋아했습니다. 사울 왕 세워질 때, 그렇죠? 근데 사울 왕을 세워주신 건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자기네끼리 세운 거 아니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을 하시죠. 사무엘아, 이들이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않게 하려고 날 버렸다. 분명 그 언급을 하시고 사울 왕을 세워주세요. 그럼 이게 지금 사울 왕을 하나님이 그렇지, 이것이 내 뜻이다 하고 행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마지 못해서 해주신 겁니까? 그렇죠, 마지 못해서 해주셨어요. 주님이 그때부터 사울 왕이 죽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사울 왕은요 40년인가를 집권했는데 2년 만에, 사무엘상 13장 가면요 불과 2년 만에 이미 끝났어요. 거기서 이미 끝났죠. 자기가 마음대로 그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예배 드렸다가 막 사무엘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느냐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래서 사울 왕 거기서 끝났어요. 이미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왕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실 거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우리도 이런 왕을 가졌다 하고, 야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다른 나라에서 왕이 생겨서 강성해지고 부국해지고, 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이랬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을 전혀 따르지 않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만나면요, 그 간증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얼굴이 뜨뜻해질 겁니다. 간증이 다 가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도 얘기하시죠? 간증을 들을 수 있는데 간증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들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나누는 걸 들을 수 있지. 그러나 쫓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간증이 아니죠.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일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우리가 즐겁고 만족하고 잘되고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견디고 기다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우리의 모든 삶,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 그럼 어떻게 된다? 끝까지 따라가면 무엇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마지막에 여호와 이레가 나오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물론 가능한 번역이지만 다른 번역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저는 그 번역을 더 지지하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것은 자신이 준비하셔서 그것을 온전히 자기의 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그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그걸 감당할 수준이 됐던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방법과 순서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나사로가 살아서 잘 됐네, 이런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이것은요, 주님께서 장차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의 몸을 입히셔서 우리에게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예표하는 사건이 오늘 바로 이 사건인데, 이런 놀라운 예표적인 사건, 정말 표적 중에 표적 아닙니까? 이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인데, 이 표적 중에 표적인 이 사건을 아무에게나 나타내서 하실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을 우리한테 나타내려고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고요,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표적의 첫 번째는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거기에 혼인잔치가 나타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 이제 우리가 이런 비유를 이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재림하셨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첫 표적인 이 가나 혼인잔치와 7번째 표적,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의 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연결되는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7번째 표적,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사람.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건짐을 받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완전하게 연결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의 몸을 입는 사람, 최종적으로 부활의 몸을 입는 사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우리 가운데 맺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들어갈 길이 열렸는데, 이게 혼인잔치의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진짜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이 결론이 주님의 재림 때 있을 건데, 그럼 그 사이 기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듯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나는 나무고 너는 가지다. 너랑 나랑은 완전히 붙었다. 너는 오로지 내가 주는 것만을 먹고 공급받아야지만 산다. 너는 내 거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것을 이 땅에서 확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풍성해지고 계속해서 그것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마지막에 또한 주님의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광이란 주제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 삶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쇠하고 오직 주님만 흥하고 주님만 드러나시는 것, 나는 감춰지는 것.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죠. 그냥 보이스였잖아요. 보이스. 그냥 사운드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냥 사운드죠. 그냥 들리는 소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을 그 길을 걸어갔죠. 왜냐하면 누구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두 번째는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게 두 번째인데, 여러분, 이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곳에서 사실은 진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역사는 정작 언제 시작됐냐면, 주님이 고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않으세요.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 믿은 건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제대로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음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그 신념이 딱 어느 순간에 끊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안 해버리는 거야, 아무 일을. 그렇게 되니까 진짜 이제 주님을 신뢰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주님이 이거 살아계신 거 맞아? 이거 내가 제대로 믿던 건가?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쇼 아니야? 근데 그때 사실은 진짜 믿음의 연단이 시작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니까 무엇을 봤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요, 결국 말세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겠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득세하고 예배가 정말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들이 폐지되고 물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 주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주의 백성을 내버려 두시는가?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암과 지식과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때가 와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오죽하면 주님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 환난을 감하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하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린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무엇이 시작될 거다? 진짜 주님의 신실한 역사가 나타나서요 우리의 믿음을 견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기다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거다? 주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는, 우리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건의 전조가 되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체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시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의지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 전 존재의 주인이 되셔서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높임 받으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과 방법과 순서를 따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기다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끝까지 따라갈 때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된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까요?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평생이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정말 나는 쇠하고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풍성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신실히 섬기며 끝까지 따라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생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입술의 주인이시고 내 전존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인생 전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일에 집중되도록, 나는 쇠하고 오직 주님만 흥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마른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의 방법에 따라 순서를 따라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며 따라가오니 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쇠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결국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증거되어지고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